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4월 1일입니다. 제가 2014년도 4월 28일 날 밤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난 4년 동안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 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의 영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는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우리들에게 모든 진리들을 알게 하실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도 다 능히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비밀, 재림의 날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 역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71회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내 백성, 또 한 그룹은 내 거룩한 성,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두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71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내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은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황무하게 되었고, 다니엘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장 24절을 말하면서
내 백성, 포로로 잡혀 와 있는 내 백성들과 그리고 황무하게 되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25절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건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제가 나누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사는 돌아가다, 또 하나의 동사는 건축하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은요, 분명히 가브리엘이 두 그룹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하셨는데 25절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 안에 두 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하나는 돌아가다, 또 하나는 건축하다인데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동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4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조서가 있는데 이 4가지 조서 중에서 여러분께서 에스라서 1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조서에는요, 2가지 명령,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돌아가다 그리고 건축하다 라는 이 2가지 동사가 실제적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의미상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제가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조성인데요.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올라가서, 이 돌아가다라는 명령을 제가 A로 표시하겠습니다. 건축하다라는 명령을 B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A와 B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였는데요. 여러분께서 1절을 보십시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인데요. 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가시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 서적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창고에서 이 조사를 하다가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고레스가 이 에스라 1장에서 조서를 내렸던 그 조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리오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조서를 또 내리게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역시 이 6장 3절부터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은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에스라 6장 5절 여기에 보면은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돌아가다 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동사인데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 금은 기명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은 그분의 귀한 자녀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또 에덴 동산 거기에 돌려보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시면은요 8절에 건축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요것이 두 번째 조서고요. 세 번째 조서는요. 에스라 7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 해석과 저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라 7장에 가시면은요. 1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복원하라. 건축하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조서는 역시 요 두 가지는 둘 다 아닥사스다 왕이 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근데 이 네 번째 조서는요. 느헤미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기를 왕이시여 나를 보내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역시 5절에 나옵니다. 건축하게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말한 이 돌아가다, 건축하다 이 두 가지 동사가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 조서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조서에.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우개로 잠깐 지우고 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요 9절과 7절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왕이 에스라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요거는 13절이고요. 요거는 23절입니다.
요 두 가지 명령을 왕이 에스라가 그 조서를 받는 수신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서를 왕이 에스라에게 내렸고, 그 조서가 시행된과 동시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떤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너는 언제부터 행동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그 조서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는 그 구체적인 조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그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민기적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왕의 권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은 신하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에스라가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출발한 날이요. 여러분께서 요 구절에 보십시오. 1월 1일 날,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1월 1일 날 출발을 했는데요. 1월 1일은 니산월 1일이죠.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는 아비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아비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요것이 같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 6장 19절하고 그리고 에스더 3장 7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 7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요 왕의 통치 7년, 7번째 통치년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통치년 때 조소가 내려서 출발을 했는데, 이 7번째 통치년 때 요 1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5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면은 이제 4개월 동안 출발을 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윌리엄 밀러가 1844년도에 재림운동을 할 때에, BC 457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월 1일, 이게 봄이죠? 니산월은 봄에 있습니다. 3월달 아니면 4월에 있습니다. 457년 BC 봄, 니산월부터 2300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1844년 봄입니다. 역시 니산월 1일이겠죠. 자, 이것이 성경적인 2300주야 해석의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밀러주의자들이 크게 실망한 가운데 두 번째 재림의 날짜를 잡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해낸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 날짜를 두 번째로 잡은 것이 184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로 재림의 날짜를 잡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기산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총 기간이 2300년
8개월로 늘어납니다. 8개월. 그래서 이 밀러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BC 457년 니산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산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 2300년 8개월 기간을 억지로 이 8개월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BC 457년 가을, 요것이 기산점이다 라는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가을부터 해서 2300년을 더하게 되면 아, 1844년도 가을이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2300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게 그럴싸하게 예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자, 요때 자, 근데 저희가 요 가을 이론이 왜 비성경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년. 여러분께서 에스라 다시 적겠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요. 요 에스라가 출발을 해가지고 1월 1일 출발해가지고 5월 1일 도착했는데 요것이 바로 왕 7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을로 요 5월 1일은요 7월 중순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7월 중순, 한 7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요. 이 가을은 여러분께서 이 가을은요 왕 8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왕이 조소를 내려서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457년 니산월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밀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기산점은요 이 457년 가을인데, 이 가을은 성경이 말하는 왕 7년이 아니고 왕 8년입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2장 1절인데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유대력에는 그 각 달마다 달의 이름이 있습니다. 니산월, 시완월, 이하르월, 아달월, 이런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순서적으로 아셔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주이시 캘린더 라고 치시거나 한국말로 유대력이라고 치시면은 요 유대력 달 명칭들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은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이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2장 1절이 그 뒤에 이어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왕 20년째 요 느헤미야 2장 1절도 역시 왕 20년째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1장 1절에는 기슬르월이 나옵니다. 기슬르월. 그리고 2장 1절에는 니산월이 나옵니다. 이 니산월은요 유대력으로 1월달입니다. 그리고 기슬르월은요 요거는 유대력으로 9번째 달이에요. 9번째 달. 자, 둘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여기에는 기슬르월 그리고
1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년이 가을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9월이 1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9월달, 저희가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9월달부터 그 다음 해 여름까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이 출발한 1월 1일도 왕 7년이고 도착한 5월 1일도 왕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까지 요거는 최소한 왕 통치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통치년이 바뀌는 기간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뭐 달수로 친다면 6월 아니면 7월 아니면 8월인데요. 유대력에서 이 가을, 지금 이 계절로 봤을 때 가을은요, 요 7월, 가장 정확한 거는 7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윌리엄 밀러가 두 번째 실망했던 이 457년 가을 기산점 이론은요, 왕 8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죠. 자, 이거 말고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3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이 가장 중요한 예언 해석의 그 핵심적인 성경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명령이 나가다, 이 명령이 나가다,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go forth 입니다. 그런데 이 go forth라고 하는 이 단어가 2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명령이 나왔다.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요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 무렵,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 명령이 내렸다. 요 내렸다가 go forth입니다. 명령이 내렸고 내가 출발하여 도착했는데, 너에게 도착했는데,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너에게 도착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 다니엘서 9장 23절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예루살렘 귀환 건축령이 정확하게 BC 457년 니산월 1일 봄, 이것이 기산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좀 기도하시면서, 이게 사실 이해하기는 쉬운데요, 제가 여러분께 다른 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금방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왕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명령이 내려진 시점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무렵에 명령이 내렸다 라고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발을 했고 도착한 게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하늘의 왕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 내린 때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쯤 명령 내렸고, 가브리엘은 출발했고 출발해서 도착한 거는 저녁 제사 지내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 인간의 군주죠. 사람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죠. 하나는 돌아가라, 또 하나는 건축하라.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출발한 때가 바로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봄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출발을 해서 도착한 것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다니엘,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이 5월 1일은 기산점이 아니죠. 당연히 명령이 나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출발하는 시점, 이때가 바로 기산점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지우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BC 457년 니산월 1일. 자, 요것이 기산점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2300주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부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은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요거는 총 69일이죠. 이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시면은요,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금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게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성소가 보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1500년간 이어져 오던 이 제사와 예물제도, 희생제도를 금지하셨습니다. 폐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회의 절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이 일회의 절반은 일주일 중에서 가운데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운데 날은 수요일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7일에와 62일에는 69일인데요 69일에는 총 몇 년입니까? 487년.
483년이죠. 자, 483년을 기원전 457년부터 지나가면은 마지막 일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27 AD, 그 다음에 28, 29, 30, 31, 32, 33. 자, AD 27년 기산점이 니산월 1이기 때문에 니산월 1일부터 시작하죠. 자, 니산월 1일날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니산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이전은 아달월이죠. 아달월에, 이거는 아달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직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활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침례는 요 아달월보다 그 전이죠. 요 니산월 있기 한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이 AD 27년도 이때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의 그 3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1년, 2년, 3년을 하시고, 3년이 언제까지 오는가 하면은 이 AD 30년 니산월 1일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0년도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요, 요나의 표적을 4가지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일주일이 있잖아요. 7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7년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실제로 주일 중에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언상 이 30년도는 일해의 절반이기 때문에 역시 수요일에 해당되는 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우주 세월 속에서 한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우주의 세월의 한 가운데서,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주 달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그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은요, 46장인가 41장인데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게 바로 이 수요 천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 게 BC 5년도에 탄생하셨죠. 니산월 1일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일해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사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예언 도표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BC 457년도 니산월 1일 요때부터 1844년까지 23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때부터 다시 2300 달이 지나갑니다. months. 달이 2300번 뜨는 것이죠. 자, 요렇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2300주야까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말씀이 없다면 2300년으로 2300주야 예언은 딱 한 번만 성취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때 이 2300년 기간 안에 뭐가 있냐면 작은 뿔이 그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2300년, 그러니까 1844년까지니 이런 뜻입니다. 1844년까지니 그때에는 짓밟히는 일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그리고 이 작은 뿔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요 1844년과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고 이 대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짓밟힙니다. 이 짓밟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고요, 누가복음 24장 21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작은 뿔 이 세력이요,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두 번의 최상권을 갖습니다. 그 중세 암흑기 때 최상권을 갖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 다시 대환란기가 올 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시 최상권을 갖게 되면서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두 번 반복되어서 성취가 됩니다. 제가 여기 2030년 아다우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께서 유대력의 그 구조를 알게 되시면은 제가 이 도표를 어떤 제 욕심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된 구조 말고 다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됩니다. 이 아달월 30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45일 차이가 나는데요, 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 45일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성경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요 두 성경절은 짝인데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 2300주야와 관련된 이 예언이 진노하시는 일이 맞춰지게 되는 때에 관한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진노하심이 맞춰지는 때, 진노하심이 맞춰지는 때에 관한 예언이 곧 다니엘서 8장의 예언입니다. 근데 계시록 15장 1절에 가시면은요,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춰지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2300 주야 예언이 바로 요 사이에 7장이 있는데요. 7장 바로 전까지 이어져, 죄송합니다. 7장 바로 이전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요. 여기 2300년 있고 여기서부터 2300달 이렇게 되는데요. 자, 2300년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69일에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1회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 모퉁이 돌 완성.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이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 건물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초림은 모퉁이 돌이 완성된 것이고, 이 재림은 교회의 몸.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성벽과 거리 또는 광장이 곤란할 때, 이 말세에는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고 한데 그때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요 문제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리고 1장 23절,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시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이 모퉁이 돌 위에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경건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69일에를 말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었던 초림에 맞추어서 69일에가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는 69번의 윤년, 이 69번의 윤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69번의 윤년이 언제 시작하냐면 정확하게 이
2300년이 끝나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전년도 마지막 달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69일에 48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사건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역시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힘있게 활동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시는데 이 69분의 윤년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69라고 하는 숫자가 7 더하기 6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과 62로 나누어 놓으셨을까? 요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일반 개신교의 개신교의 형제 자매들께서는 조금 생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요, 이 1844년 때부터 1861년도 요때까지가 총 7번의 윤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7번의 윤년이 지나간 이 1861년도에 이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시간에서 그 재림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서에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여자의 백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서약식에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그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의 윤년이 지나는 요때 1861년도에 이때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셨던 생각은 무엇인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으로 선택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번째 윤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때 언약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62번의 윤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예언의 그 주체로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림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엉뚱한 그 가르침에서 교단 창립 15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이시라면은요, 제가 딱 4가지 성경절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성경절을 읽으시고 그 성경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5절, 16절,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또 한 가지 드리면 요한복음 8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큰 광명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딱 하나인데, 그거는 인자가 요나처럼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지난 155년 동안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 31년도 6월절은요, 재림교회는 서기 31년도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도전은요,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듣고도 성경 연구에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명제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자세를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셨다면 서기 31년도 6월절이 월요일이다, 이 명제를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금요일 십자가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초림, 특별히 십자가의 그 순환 주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림의 날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그 순환주간의 시간표가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 다니엘서 12장 12절의 그 예언 도표를 제가 자세하게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칠판을 가지고 자세하게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 자신으로서도 좀 최선을 다하지만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전 7년에 그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그 예언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제가 기회를 찾아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 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땅 속에서 3일 밤낮 계셨는데 어떻게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2000년 뒤에 재림하는데, 다시 말해서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하는데, 그 재림하는 날짜가 바로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2000년 뒤 돌아올 때 그 날짜가 오늘이 될 것인데, 그 오늘이 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저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텐데,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은요, 이와 같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께서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말세에 이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여러분은 주변에 눈치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이 배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노아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눈치를 보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할 때는요, 주변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또 열망하는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또 자기 자식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이 말세에 여러분, 아담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실 걸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영생의 축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독단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독단적인 정신을 최대한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대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반론이 있으시거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제가 드린 설명이 거짓말이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요, 저도 제가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여러분께서 이 말세를 가장 지혜롭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